할렐루야. 네,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벽 예배 오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또 귀한 새벽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보니까 377장 78페이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긴 본문 말씀인데요. 힘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어뜨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긴 구절입니다. 네, 오늘은 cheating culture, 영어로 얘기하면 cheating culture, 속이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하는데요. 데이비드 콜라한이라는 사람이 쓴 속이는 문화, The Cheating Cultu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그 분야에서 남을 속인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속이는 문화에 살고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 이 데이비드 콜라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속이는 문화이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남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속이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엔론이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사기로 인해서 뱅크럽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월드컴이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이 월드컴은 1990년대에 거대한 그 유선 통신 회사였습니다. 1990년대 이 후반에 연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로 대기업으로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대기업이었는데, 이 대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 유선 그 통신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들의 거짓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영진들이 이 경영을 하면서 회계 분식을 했고요. 그리고 거액의 그 매출을 불법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받는 등 경영진들의 부패와 사기로 인해서 파산 신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파산할 때의 보유 자산이 1,070억 달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월드컴이라는 회사를 이끌었던 이 CEO가 이 버니 에버스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앙이 좋은 CEO로 굉장히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한참 이 CEO가 잘 나갈 때에는, 자기가 연설을 할 때에는 늘 하나님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과 회의를 시작할 때는 늘 기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천 컴퍼니, 크리스천 기업으로 그렇게 이 사람이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 사람은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집사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는 등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 경제를 흔드는 사기를 쳤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탄로난 이후에는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회계를 조작을 했던 이유로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를 받고 2005년에 수감되어서 13년을 복역을 하다가 2019년도 말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해 2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였음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범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속이는 문화, 이 취링 컬처에 동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문화를 이기지 못했고 거짓말을 해서 회사 수익을 올리면 자기의 그 거짓말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이런 속이는 문화, 취링 컬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소개해드린 이 사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기록에 남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도 이렇게 둘러보면 이 정도의 대사건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고 하려는 그 본성을 지닌 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에 동화되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타협을 한다면, 그러면 정당화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라고 생각하는 속이는 문화, 취링 컬처라는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세겜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속이는 문화, 취링 컬처에
어쩌면 세겜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거짓된 리더들에게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었다가 결국은 처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말씀을 진행을 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심에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세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세겜에 왔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고 밟아짜서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까지 이렇게 베풀면서 신당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왕 아비멜렉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죠? 어제 민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 결탁했던 배후 세력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겜 사람들이 배후 세력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가문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가알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불화가 깊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면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죠. 선전포고를 하고는 현재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불러와도 자신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가알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데 동참하지만 내부의 그 배신자가 밀고를 해서 이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세겜 사람들이 베푼 연회에 아비멜렉의 신복인 수불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는 즉시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은밀하게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비멜렉은 세검을 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입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을 치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가알이 세겜 성읍 문 입구에 나왔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풍을 치며 당당했던 그 가알은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겁하고는 군사적으로는 전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도망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에 살고 있는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세겜의 지도자들, 바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렇게 패전하면 적의 장수나 리더급들을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이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세겜 백성들까지 그 보복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또 알립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또 나눠서는 밭에 다시 매복을 시켰다가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치는데 하루 종일 그들을 쳐서 그 성을 마침내 점령하고는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까지 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겜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까지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세겜을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소금을 뿌리는 이 행위를 보면 이 행위는 더 이상 이 성읍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내리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잔인함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의 그 악행을 처절한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진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겜은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 그러한 성읍이고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세웠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밝혀주신 곳이 바로 세겜,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33장의 그 말씀에 보면 세겜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단을 세웠던 땅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에는 세겜은 그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두 왕국이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세겜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스데반이 세겜의 그 야곱의 매장지이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땅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겜 땅에 장사된 사람은 요셉 한 명뿐이었지만 요셉이 그 세겜 땅에 묻히게 된 그 배우가 야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야곱이 요셉처럼 세겜에 장사된 것으로 그렇게 스데반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겜은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가진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을 때 그 언약 관계가 있을 때에, 그리고 또 계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공동 운명체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모였던 중요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거쳐간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 땅이었기에 어쩌면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며 살았다면 그 땅에 임한 축복이 그곳에 살고 있던 세겜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언젠가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그 죄악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약속한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얻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속이는 문화, 취링 컬처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취링 컬처에는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의인은 박해당하는 일이 살다 보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치링 컬처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치링 컬처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타협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위해 과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